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1절 읽을게요. 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도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 읽으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저희들 순천에서는 꼭 3가지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증자를 위해서 5년 동안 정말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되고 일어나서 경제적인 부도 이루어야 되느냐? 제사장 국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마지막 주자로 우리 한국을 부르셨어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부흥됐으니까 그냥 이빨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르신 게 확실해요. 저는 조금 그래도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좀 다녀보니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경제적인 부를 등에 업고 온 세계 일반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강해져야 돼요. 나라가 강해져야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영적인 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몰라요.
그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제인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대화가 다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예언자들에 의하면, 저는 예언을 잘 안 믿지만 야관 간에 그런 것을 참전합니다. 통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새벽에 가까우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점점 더 이런 전시 상황과 같은 북한 문제가 점점 더 어려울수록 통일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 거예요. 제가 철야 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파주 성도들을 얼마나 들은지는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 예수님이 곧 오시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세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 나눌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시편 122편인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 그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슴에는 예루살렘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하나님 가슴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파주 보니까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은 사람들은 또 충만히 받아서 환경 상관없이 상황 뛰어넘어서 성령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영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좀 나눌 텐데, 성령 충만히 받도록 위해서, 그래서 환경도 뛰어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뛰어넘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세 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사 강림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땅의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의 시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랍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랍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랍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허망함을 주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선교가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시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이 사명 놓치지 말고 감당케 하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제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파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파주 순천 수목일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수된 성교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의 모든 교회와 성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을 주셔서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일반 가운데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영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모든 행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월드비전 커뮤니티와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늦은 비 성령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로 부르심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다 이해되죠? 그래서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성령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면서 예수를 알게 만들면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세상 죄악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만들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식이 깊을수록 더 클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식하는 것이 작을수록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0% 인식하십시오. 완벽한 새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는요, 반은 새롭게 하고 반은 새롭게 안 해서 나머지 반은 내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서 새롭게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완벽한 새 사람이에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옛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이 내게 남아서 그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뭔가 완전치 못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한 거 없고 신앙생활 해도 내가 봐도 한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두 번째 부르심은 교회에서 교회로 부르심이에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옛것을 버리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세상에 살았던 세상 잘못된 삶의 습관, 문화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말씀의 은혜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교회에서 교회로의 부름이에요. 그것을 깊이 하고 강하게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얕고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또 강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강건해져서 넉넉히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의 제자의 삶이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에서 세상 의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살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벌써 서론도 안 하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서론이 기르면 안 되는데.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왜냐하면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주 오면 제가 자주 해서 가르치겠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가르치기 너무 많아요. 욕심을 비운다고 많이 비웠어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한번 그래도 좀 길 것 같아요. 이러면 그만 잊어버렸어요. 자주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래요. 보내셨다라는 말이 미션입니다. 보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도 보내노라. 미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보낸다.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파송해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미션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소명, 마지막 사명, 지상 대위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자,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눈을 제가 오늘 좀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상관없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세상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정치 잘하는 사람, 경제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히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함축해서 절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남자라면 3번 절기를 꼭 지키게 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6월절. 두 번째,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감동 주일이죠. 오순절. 또 하나,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좀 합시다. 젊으니까 빨리빨리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6월절이 무슨 사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간혹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신약이 예수님 오시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이제 별로 율법이니까, 율법책이니까 별로 소용이 없다. 그냥 신약의 그림자를 불과다 하고 구약 성경을 좀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책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간보험서와 함께 바울서신과 같은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서로는 길지 않게 할게요. 6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그러죠. 그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재앙이었었어요. 유월절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죠. 내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남과 초태생, 첫 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집안은 내 말에 순종한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모세가 말한 그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젠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영화 보면 막 시커먼 연기가 싹 움직이잖아요. 왔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린 집안은 넘어갔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문설주와 문설주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다 안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은 장남과 함께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아들이 장남이 있었어요. 바로의 첫 아들 장남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때 두 손 들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장남이 다 죽는 사건이었고 첫 태생이 다 죽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내 것이라고, 내게 바치라고 말해요. 나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유월절 사건이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락하다가도 역대 왕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유월절을 회복해요. 유월절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그 유월절을 잊었구나 하고는 회개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절대 잊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가장 크게 지킵니다. 모든 절기 중에도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 종되었던 그때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이 말을 꼭 해요. 유월절 사건을 명시시키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꼭 인식시키고 기억나게 만들고 그것을 묵상하게 만들어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계속 리마인딩 시킨 거예요. 그 유월절 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절기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절기 그대로 우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세상이라는 세상에서 사단의 멍에 아래 묶여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십자가 사건 평생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이 여전히 공고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좀 서운함이 있나? 뭐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 의문, 불신 이런 게 막 작용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신앙 회복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있어요. 그런 회의가 오고 낭망이 오고 신앙생활에 어떤 절망이 올 때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새 생명 얻었는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비전 가지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 이거는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흘 만에 부활할 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초실절이 있어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보리추수 때가 5월달이거든요. 3월달 되면 이제 보리추수 시작하려고 막 해요. 이제 읽는 건 한 5월달에 읽지만, 그러면 첫 추수를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초실절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절기를 하나님 폐하지 않았어요. 절기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도 절기대로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온 것이 3개월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3개월이 될 때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이틀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백성들은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부부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죽으니까 가지 못하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날이에요. 하나님의 오순절날,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은 보리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십계명, 율법, 제사법, 성막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고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고는 이제 또다시 1년 지나고 난 뒤에 광야를 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떠나는 시작점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 해서. 그리고 보리추수 때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추수,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추수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이죠. 사흘 만에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려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때를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알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면서 이 세상 끝이 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성천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에서 올라갔다고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성천하셨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공중에 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촌이 다 봐야 되니까 공중에 짱 하고 나타나서 전 지구 사람들이, 또 지구촌에는 낮이 있고 여기 밤이 있는데, 예? 아르헨티나가 밤이면 우리는 낮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어떻게 봐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으로, 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모습으로 어디 오신 줄 아십니까?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이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멸하시는 거예요. 2만만이 머깃도에서 마지막 최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시록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지금의 황금문, 동쪽에 있는 황금문, 지금은 그 이슬람들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면 황금문으로, 동쪽 문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지금 봉해놔 버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느 문으로 오셨어요? 동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서 동문이 지금 막혀 있다고, 닫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지금 한 6만 명이나 되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줄 알고, 그들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동문으로 도는 줄 알고 기드론 그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돌아, 황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문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 도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할 곳이니까.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그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어요. 다윗 성을 만들면서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땅을 구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취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취했어요. 근데 성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죠.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아, 이거 우리 신학 공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막 피곤해요. 그죠? 막 공부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식이 부족해.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경을 몰라. 그냥 감정적으로 막 믿는 느낌이 막 들어요. 저는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고 믿자 좀 주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부터도 좀 더 많이 알고 싶고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안다고 해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넓어요. 깊고. 여간, 예루살렘에 영원히 내 마음을 두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합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천국 도성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뭐 그건 또 각설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예요? 예?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데고 지금 황금 돔이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언젠가는 이 이방 신전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삼성전 지으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순천에서는 삼성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어요. 삼성전 지을 준비 다 돼 있어요 벌써. 삼성전 지으려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인심판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믿든지 말든지 참조만 하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이 오는 날이에요. 천년왕국은 더 이상 사단을 무정에 집어넣기 때문에 죄악이 없는 나라, 완전한 메시아 왕국, 정말 이사야에 말했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솝 이야기 아니에요. 신화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 일어날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다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막 추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게 다 뭡니까?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그런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해가고 오히려 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악을 멸해버리시고 사단도 무정에 넣어버리시고 천년 왕국, 정말 우리 인간이 꿈꾸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죄가 없는,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때와 기한 너는 알 것 없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다른 거 관심 가지지 마라.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언젠가 때가 마지막 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는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을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복음 앞에서는 또 핍박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주님을 따를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나타나셨죠? 성천하셨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제자들이 무슨 훈련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도 닦아가지고 능력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5,000명 나왔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됐거든요. 2만 명이 모였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도시에 거의 한 3분의 2가 예수 믿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서진했습니다. 예루살렘 복음 진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움직여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모여있어요. 핍박해서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옥에 갇힙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온 유대로, 온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자꾸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면 지금의 말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 영이 막았어요. 또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또 막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중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는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서진해버린 거예요, 서진.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정도로 로마가 변화돼서요, 로마가 나중에는 유럽과 북유럽까지 복음화되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이 중세 타락도 있었지만 엄청난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단단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이 복음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으니까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청교도들이 핍박당할 때, 개신교를 핍박할 때에 유럽은 서서히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성의 역사가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미국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세기 때는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물론 호주도 있고 하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 성리 불이 떨어졌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성리 불이 붙어버렸어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만에, 120년도 안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선교 대국으로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미국이 선교 파송국가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 파송국가 2위.
이렇게 인구도 많지도 않고 조그만 땅덩어리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대 보냈으면 선교 대국으로 2위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마지막 직인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아랍으로 가야 돼요. 아랍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아랍권의 복음을 증가하려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중국의 선교사를 세우기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학자들은 중국에 100만 선교사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랍의 영향도 받고 있거든요. 중국의 서쪽, 서북 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문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또 갖고 있어요. 이들이 변화되면 이들이 아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복음은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사역 가운데 한국교회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끝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거는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충족돼야 예수님 오십니다. 이거는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가 재림 설교할 때 조심해 왔던 게 있어요. 1997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하다가 1997년도에 오십니다 했는데 불발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재림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재림 이야기만 하면 이단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굉장히 그 터부시기는 성향이 있어서 한국교회 안에 그 이후로부터는 재림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요즘 조금씩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알고 보면 끝이 왔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상, 꿈, 음성, 계시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확한 때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도록 준비시키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재림 신앙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뭐라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게 해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몰라요. 희한하죠. 제가 지금 계시록을 우리 순천에서 철학 때마다 해요.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 눈 뜬 사람을 제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20%도 몰라요. 그렇구나 하고는 이해는 하지 거기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준비하기를 바라요. 근거 없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시 천재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시 천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다? 들을지어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을 말해요? 건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계시록에 말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또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도다.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두 가지가 충족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첫째는 전 세계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 종족들이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2만 4천 종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선교학자들 통계로 볼 때에 3천 종족 남았대요. 몇 종족이요? 이거 학기말 고사에 나옵니다. 3천 종족 남았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1,000 종족도 안 남았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 전해진 속도로 볼 때에 지금은
교통수단도 그렇고 매스컴이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 천정적인 복음 증거되려면 한 10년 걸렸다면 지금 1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3, 4년, 4, 5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천정록 남았어요. 이걸 볼 때도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위클리프라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들은 성경 번역되지 않은 지역마다 가서 그들의 종족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도 한족이 있는 반면에 각 종족 언어가 다 있거든요. 그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앞으로 번역해야 할 언어가 2056개 언어가 남았대요. 2056개. 어마어마한 언어가 있는데 몇만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2056개의 언어를 번역하는데 2025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2025년쯤이면 더 이상 번역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길어도 2035년. 그럼 지금 몇 년도죠? 2013년이죠? 그럼 2025년으로 잡으면 몇 년 남았죠? 12년. 길게 잡아도 20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 복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 증거되면 그제서 내가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끝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청기가 분별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오늘 날이 흐리면 내일 비 오겠네. 이건 알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도 징조를 보면서도 지금 주님이 언제쯤 오실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더더구나 이때는요. 정말 시대의 징조를 보면 주님이 곧 가까이 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근거가 돼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이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려 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어요. 지금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려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알리야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알리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의미가 알리야라는 말이에요. 올라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방인들이 짓밟힐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때가 AD 33년쯤이었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AD 70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10만도 안 돼요. 그 외의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정말 그들이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 짓밟혔고 그들은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지리라 했는데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때부터 19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끝이 없었어요. 그 최악이 언제였었어요? 1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때가 최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9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그들이 알리야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예레미야부터 이사야부터 에스겔부터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흩었던 그 백성들 다시 내가 모으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 구약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모으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아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언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북쪽에 있던 내 백성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동서남북에서 모으리라, 전 세계에서 모으리라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벨론 포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알야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것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야는요, 1880년대 이후로부터 알야가 시작됐습니다.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알야하기 시작했는데 100만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러시아 신문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700만으로 보거든요. 10만도 안 됐던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700만 명이 모였어요. 그거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출생해서 나온 인구가 아니고요,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7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러시아 언어를 쓰고, 그리고 러시아 신문도 있을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알리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은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구가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이라고 그랬죠? 장정만 60이라고 그랬잖아요. 60만. 그런데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아는요, 6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31장 8절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북쪽뿐만 아니라 땅 끝에서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알리아 할 때, 특히 구소련에 있던 사람들이 알리아 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막 오는데 엄청난 정말 제2의 출애굽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한 번씩 올 때 10만 명씩 20만 명씩 막 돌아온 거예요. 그때 성경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맹인이 돌아와요. 전원자가 돌아와요. 휠체어 타고 와요. 사람들이 업고 오리라, 어깨 메고 오리라고 했는데 어깨 메고 오고 등에 덜쳐서 오고 휠체어로 오고 맹인이 오고 소경이 오고, 특히 성경에는요, 해산하는 여인이 올 것이다 했는데 정말 해산하는 여인이 와서 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전혀 한 1.1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뭐라고요? 19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일본에 의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이 땅 우리 땅 하고는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했어요. 그래서 일본화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 하고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라를 독립하려고 할 때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독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불리한 입장에 와 있습니까? 조그만 섬 하나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나라 전체를 잃어버렸는데 삼국시대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우리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야, 우리 땅이야, 우리 땅 내놔 하면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놓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었어요. 그 계기는 홀로코스트 때문입니다. 그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라 없이 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구나, 나라를 주자 해서 유엔에 의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줬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 아시죠?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이거든, 예언.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독립이요,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잎이 연하해지고 싹이 났어요.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왔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봄에 싹이 나니까. 봄에 싹이 나다가 꽃이 피죠.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은요, 끝입니다. 가을이 시작해서 여름이 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런 문화적인 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났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봄에 와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건 무화과나무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일 날 아랍 5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도 재정비되지 못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 다 합쳐도 1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랍 5개국에서 쳐들어왔는데 아랍 5개국에서는 70만에서 한 100만, 70만에서 100만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옛날 미디안 10만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 300명에서 물리쳐 이긴 것처럼 10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4번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났습니다. 4번 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특히 그 6.1 전쟁, 두 번째 전쟁했던 6.1 전쟁 때는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꺼져가는 등불같이 패전할 판국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오히려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1 전쟁 때 승리하면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이 회복됐어요. 그게 1967년도입니다. 자, 성경 예언이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고 그랬죠. 1900년 동안 짓밟혀 왔어요. 특히 이슬람에 의해서 짓밟혀서 지금은 이슬람에 의해서 황금 도움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시기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이걸 막 하나님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면서 흥분하게 만든 거예요. 뭐 은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귀가 열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독립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끝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1967년도에 탈환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것이 끝났습니다. 예언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더 성취되면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실리어, 이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실리어라는 말은 왕의 대관식 때 쓰는 찬송 소리랍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찬송하려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실리어라고 찬송한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제가 외우고 왔어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 찬송도 있잖아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라 주 이름으로 오실려 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알려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야 합니다. 천년왕국 이루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은 곧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오실 텐데, 예루살렘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땅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알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야 나라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뭡니까? 히브리어 부활됐고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독립 당시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도 안 됐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회는 10개도 없었대요. 10개도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메시아닉주가 몇 사람인 줄 아십니까? 15,000에서 16,000. 비공식적으로는 2만 명.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100개에서 150개 있다고 해요. 메시아닉주들이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돕고 있느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돕고 있고요. 특히 한국 성도들이 많이 섬기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용사들이니까 중보기도 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일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로마 15장에 보면 내가 신령하스를 받았으니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졌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그런 선교사들에서 먼저 빚졌지만 1차적인 빚은 유대인들에게 빚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갚아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또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이런 메시아닉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성도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메시아닉주들 그 교회 건축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막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700만 명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요. 흩어진 유백성들이 한 1,300만 명이 있으니까 600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700만 명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게베 사막 지역에 스파르타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 가구를 짓는 정착촌을 짓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 건설업체가 관련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 편에 서는 자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유대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마다 다 물리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아람, 모압, 또 뭐 블레셋 이런 미디안 다 하나님 멸망시켰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유일하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나라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아람, 모압, 암몬 조상들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언어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언어를 지금 사람들이 해석해야만이 뭔지 알 정도로 언어까지 사라졌어요. 그런 희한한 나라가 유대인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권능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서 이 복음의 서진에서 우리 한국까지 왔고 이제는 아랍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신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말한 것처럼 해 돋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 인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 한국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지금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3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만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영혼 구원,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회복,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배워서, 성령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올지 모르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라. 그 지금 사마리아가 막 변화가 되어서 다 빌립을 찾고 있는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 듣고 아무도 없는 정말 적막강산 사막 지역인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켰어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10만인가 도로 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역사, 이거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것,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성령에 불을 붙여달라고,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 의지로도 안 되네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네요. 이거는 어떤 재능으로도 안 되네요. 성령만이 할 수 있네요. 성령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쓸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는 것보다 병든 자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말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은 아랍과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에게는 말로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표적으로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메시낙주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정언이라는 동영상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겠죠? 그냥 나중에 보세요. 그렇죠? 볼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3분이니까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음성 듣고요, 기도하는데 슈퍼마켓 가라 그래요. 뜬금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교제할 줄 알고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절대 이거 순종 못합니다. 뜬금없이 슈퍼마켓 가래. 갔더니 하나님 누굴 만나요? 했더니 계산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그리고 당신 어디 아프죠? 라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 끝나고 나온 사람을 향해서 어디 아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랍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직접 감동을 주십니다. 직접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에서 선교사에서 말로서 배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적이 막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의 권능받아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What I saw Jesus standing like this with his arm.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i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shoop, I was filled with an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I was shaking. I saw him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With the trigger, and then he heard a voice. It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steps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 an angel. I think in night, in evening, to listen Yeshua to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do you want,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then give me your hand and start walking." And I could see his face. And in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told me. And all of a sudden, somebody, as if somebody took over me and said, "Listen, live the Noah side. Just say yes. I'll take it from here."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as I was crying in the shower, Jesus appeared to me.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It's awesome. I saw him just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re real,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me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성령의 거대한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한 영역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받은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걸러버려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다 걸러버려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 털,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묶여서요. 성령이 절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성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에게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행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그렇게 시대니까.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더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사명 감당해서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해서 왕노릇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론적으로